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또 막 땅바닥 쳐다보고 하늘 쳐다보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매번 좋겠습니까? 어떤 날은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실패한 날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병이 하나, 도지는 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병이 발동되면 그 하루는 무너지는 것 같아요. 무슨 병이냐 하면 의심병입니다. 의심병.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고 버텨야 되는데 중간에 정말 될까? 막 이렇게 의심이 들어오면 이제까지 믿었던 모든 것들이 무산돼 버리고 갑자기 모든 것들을 부정하게 되고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실패하게 되고 예수님과 잡았던 손도 놓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의심병을 잡아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새 번역 버전으로만 보겠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보면 좋은 책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큰 산 깨기입니다. 큰 산 깨기. 강남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최병락 목사님의 신간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큰 산 앞에 있는 분들 많죠? 거의 대부분이죠. 그 산 어떻게 통과하려고 하십니까? 그 방법이 이 책 안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큰 산 깨기 가운데 좋은 글이 있어서 또 나눌 텐데요. 오늘 나눌 글의 제목은요. 주님의 응답을 못 받는 이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마귀는 의심 속에서 일하고 하나님은 전심 속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이 의심되면서부터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물론 그 의심의 씨앗을 뿌린 자는 마귀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먹으면 너와 나의 관계가 끊어져 죽는다고 하셨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이상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었다.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영생하는 길이 보장되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찾아와 하와의 마음에 의심을 심어준다. 선악과 따먹으면 정말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니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마귀가 와서 당연한 걸 물어보니 하와가 당황하면서 정말 죽는다고 했는지 죽을 수도 있다고 했는지 갑자기 막 헷갈리기 시작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신 것 같아. 그러자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생각을 마구 넣어준다. 아니야, 안 죽어. 하나님 말 다 믿지 마. 너희가 그 과일을 먹어도 안 죽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기 때문에 그분처럼 되는 걸 싫어해서 못 먹게 하는 거야. 속지 말고 지금 당장 먹어서 하나님처럼 되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의심스럽지 않았는데 마귀의 말에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의심이 한번 들어오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어졌다. 이제는 하나님 말이
진짜인지 마귀 말이 진짜인지도 모르겠고 이 말도 못 믿겠고 저 말도 못 믿겠다가 점점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며 마귀 말이 들리기 시작한다. 마귀는 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굳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라고 했을까?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해서 하나님처럼 되라고 한 것일까? 절대 아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얼마나 비참한 벌을 받는지 마귀가 정말 잘 안다. 자기가 바로 그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마귀는 천사 중 가장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수종 들고 있었는데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천사들을 모아 반역을 일으켜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 결과로 천사의 지위를 상실하고 이 땅에 내쫓겨 비참한 존재가 되었고 천국에서 쫓겨나 지옥의 무저갱에 갇히는 운명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아는 마귀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자기와 똑같은 벌을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지옥 가게 하려고 그들에게 하나님처럼 되라고 유혹하는 것이다. 마귀가 이토록 악한 존재다. 그럼에도 하와의 마음에 마귀가 뿌려놓은 의심은 따리를 틀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한번 들어온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심에 의심을 낳게 되고 나중에는 그 의심을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 의심은 방치해 두면 점점 커지고 계속 커진 의심은 내가 이기지 못해 나도 모르는 순간 손발로 실천하게 된다. 결국은 의심이 현실이 되어버리고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빠지고 말았다. 의심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것은 싹이 나기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 버린다. 의심의 헬라어 디아크리노는 디아 절반으로 나누다와 크리노 마음이 합쳐진 말로 둘로 갈라진 마음 또는 마음을 반으로 나누는 것을 뜻한다. 마귀는 하나님을 향해 있는 마음에 의심을 불어넣어 그 마음을 둘로 나누고 그 마음이 다시 합쳐지지 못하도록 그 틈 사이에 들어와 자리를 잡는다. 처음에는 내게 하나님이 보였는데 마음이 갈라진 틈 사이로 마귀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안 보이게 하고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세한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마음은 둘로 갈라진 의심하는 마음이다. 마귀가 의심을 넣어주면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마음을 둘로 갈라 틈을 만든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의 균열이 생기면 그 갈라진 틈으로 마귀가 들어온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 능력 베풀기를 원하시지만 그 능력을 아무에게나 베풀지는 않으신다. 흔들리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의심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능력을 베풀지 않으시고 왜 의심하였느냐고 책망하신다. 아무리 소리 지르고 철야를 해도 의심을 품은 기도는 듣지도 응답하지도 않으신다. 절반으로 갈라져서 기도하는 마음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 마귀는 의심 속에서 일하지만 하나님은 전심 속에서 일하신다. 전심은 갈라지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의심하지 않는 마음이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행하신다. 아멘. 의심에 대해서도 저도 참 많은 것을 고민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영화가 한 편이 있습니다. 머니볼이라는 영화인데요. 브래드 피트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입니다. 그 메이저리그에서 실제 있었던 사례를 중심으로 만든 영화예요. 만년 최하위죠. 구단에 돈도 없고 능력도 많이 모자르고 팬층도 너무 얇아서 어떻게 투자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오클랜드 애슬레틱스라는 그 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되게 독특한 빌리 빈이라는 단장이 있었죠. 근데 그 단장이 승리하고 싶어서 도전을 하고 여러 가지의 준비를 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우연히 다른 팀에 가서 경제학을 전공한 피터를 보게 돼요. 그런데 그 피터가 그쪽 팀에서도 인정을 못 받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전통적인 미국의 프로야구 운영 방식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멋지게 생겨야 되고 폼도 좋아야 되고 팬층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는 명성과 인기, 스타성만 따라갔지 실질적인 그 능력에 대해서는 평가를 잘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피터가 모든 것을 수치화 만들고 그 능력치들을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기존의 선수 선발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머니볼 이론을 만들어냈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승리를 위해서라면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출루율이 문제였다. 점수를 얼마나 낼 수 있는가. 그래서 되게 능력 없어 보이고 멋지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을 찾았어요. 하지만 그들을 찾을 때 출루율을 따졌죠. 기존에서는 뭐 안타를 많이 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대우받았는데, 출루율을 따지니까 볼넷을 얻어서 걸어서 나가는 사람도 대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수치로 다시 팀을 만들게 되었죠. 근데 아주 뭐 가관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다 버렸던 선수들, 무시받았던 선수들을 그 적은 재정으로 그들을 모아들이기 시작을 했었죠. 그런데 그 팀을 이제 만들고 이제 경기에 뛰었는데 충분히 점수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점수도 못 나오고 계속 패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단장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 피터와 함께 연구를 했더니 결국 머니볼 이론을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였어요. 현장에서 감독이 이 수치대로 선수들을 기용해야 되는데 그 감독은 옛날 방식으로 한 거였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출루하지 못했고 수치적으로 점수 내지 못했던 이유를 그제서야 이제 보게 되었죠.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행동하기 시작을 했어요. 수치대로 그 선수들을 쓰게 되었죠. 그러면서 놀랍게 이제 승리로 바뀌게 되었고 연승도 기록하면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되는 놀라운 성과를 가지게 된 거였습니다. 그 효과로 미국 프로야구사에 놀라운 기록과 사례를 남기게 되었고요. 이제 모든 구단들이 그 방식을 채용해서 선수들을 뽑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면서 믿음의 영역도 저렇구나. 왜 믿음대로 되지 않고 놀라운 기적들이 왜 안 일어났을까 뒤돌아봤더니 머리로는 깨닫고 아는데 막상 실천하려고 했더니 파도 치는 바다에 보트에서 아무런 구명조끼 없이 내리는 그런 마음,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내리라고 하고 예수님은 오라고 하는 그 마음, 그때의 그 떨리는 마음으로 실천을 했었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실천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고, 그러기 때문에 내 삶에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실천하고 순종해 나아갈 때 예상치 못했던 결과물들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화에서는 완벽한 통계와 수치를 데이터화 시켰는데요. 믿음 안에서는 그런 데이터를 어디서 구할까요? 다 성경 책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핵심 원리들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 예전에 너무 깊은 경험이 있는데요. 2007년도에 5층 저희 옥상 개인 기도실, 십자가 기도실 문을 열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2007년도에 은혜를 받고 전체가 성령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있었었죠. 그때 저희 아침 예배 정말로 뜨거웠습니다. 아침에 빨리 모여서 7시서부터 와가지고 9시까지 그냥 통성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9시에 이제 끝나면 이제 일에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래서 이제 일을 하러 갔는데 좀 뭔가 찝찝해요. 기도가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에 잘 붙지 않는 기도의 불이 아침에 와서 뭐 열심히 한두 명씩 오면서 기도하면서 많이 왔을 때 막 활활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9시 되면은 갑자기 물 확 붓고 불 끄고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서 일을 하게 되니까 야, 이거를 좀 어떻게 계속 기도의 불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불타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뭔가 없을까, 이제 그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 그 초창기 때 많은 이제 기도하는 분들이 또 말씀 전하시는 분들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오셔서 저희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다들 놀라셨어요. 그래서 야, 이게 어떤 기도원을 가도 이 소리보다 더 큰 소리 못 봤다, 이렇게 열기가 뜨거운데 못 봤다 하면서 이곳에 기도의 불을 끊지 마라 라고 권면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이 하시면 뭐 그럴 수 있지, 계속 기도하지,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런 분들이 한 몇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고민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아침에 맨날 기도하는 거는 계속 하는데 업무가 시작되는데 여기서 계속 남아서 기도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이제 하고 있었었죠. 기도를 하는데 기도실을 만들라는 걸까? 그 공간을 계속 기도하는 사람으로 돌려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건물에 사람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기도할 공간이 없었어요. 아예 내 방을 내놔야 될까? 어떻게 하지? 하고 또 기도하게 됐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옥상으로 올라오라는 듯한, 옥상에 가보라는 듯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기도 마치고 그냥 올라가 봤습니다. 근데 옥상 올라가는 그 출입구에 조그만한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문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잘 인지를 못했는데 문을 열어봤더니 거기에 다 서류 더미들이 쌓여져 있더라고요. 그날따라 이제 그 공간을 봤는데 그 문을 딱 여니까 하나님 감동이 딱 밀려오더라고요. 아, 이곳이구나. 너무 입지 조건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사무실과 한 층이 떨어져 있고 그 옥상에는 아무도 일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괜찮고 또 거기에 딱 박혀 있는 방이기 때문에 너무 좋았던 거였어요. 그곳에서 그냥 갑자기 그 눈물이 흘러왔죠.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가짜가 아니었구나. 아, 정말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 생각이 막 들기 시작을 하니까 그곳에서 제일 처음 무릎 꿇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는데 예전에 성령님을 모르고 기도하는 거를 핍박했었을 때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바로 그 옥상에서 박스를 깔고 기도했었던 중보자들이 규장의 남자 직원, 가피풀의 그 디자이너였던 여자 직원 한 명이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해달라고, 이곳에 하나님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나님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던 바로 그 자리 앞이었어요. 거기서 한참 울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려와서 직원들 시켜서 그곳 다 치워라. 왜요? 치워봐라. 이유가 있다 해서 다 거기 공간 다 빼고 이곳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기도처다. 이곳을 새롭게 꾸미자 해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벽장 붙이고 뭐 띄어내고 닦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십자가 기도실, 그 공간이 드디어 확보하게 되었죠. 해서 2007년 9월 6일 날 그곳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들한테 공표했습니다. 이제 예배 끝나면 9시서부터 저희가 퇴근 시간이 그 당시 6시까지였는데요. 1시간씩. 지금은 이제 30분씩도 끊는데 1시간씩 끊어서 릴레이 기도하자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앱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신청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자기가 가능한 시간을 이제 집어넣게 했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또 팀으로 한 번,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한 2번 들어가게 해서 그 기도 시간이 끊어지지 않게. 나중에는 너무 좋으니까 6시 이후에도 기도하고 싶다. 퇴근 이후에. 그래서 저희가 당직자가 한 10시까지 쓰니까 하고 싶은 분들은 10시까지 마음대로 하라고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게 되었죠. 이름을 무엇이라고 할까 기도하다가 십자가 기도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 직원이 자리에 갑자기 없으면 지나가다 이 직원 어디 갔어요? 물어보면 네, 십자가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여운학 장로님이 살아 계셨기 때문에 여운학 장로님이 직접 친필로 한문으로 십자가 기도실을 쓰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딱 붙이고 하나님께 봉헌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9월 6일 날 비가 너무 많이 왔고 하나님 그 옥상에서 십자가 기도실 처음 문 여는 예배를 드리는데 직원들 비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실 예배 드리는데 비 안 오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었는데 그때 정말로 새하늘 열리듯이 해가 보여지는 그림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까지 주셨어요. 이사야 66장 22절 말씀.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이 너희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항상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고 너무나도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그 기도실이 저희 전 직원의 베델이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 앞에 우는 장소가 되었고요. 한 18년이 지난 것 같은데 그 공간에서 기도하면서 저희 아이들도 다 키웠고 규장 가피풀의 어려움도 그 공간에서 다 극복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새로운 저자들도 그 공간에서 기도하다 만났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도 그런 간증 많아요. 어렵고 힘들었던 것들 울면서 기도하면서 다 통과하고 믿음이 점점 커졌던, 저희에게는 정말로 그 기도의 공간이 축복의 공간이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이용되고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규장 가피풀이 왜 하나님께 축복받고 잘하느냐, 물론 여러 가지의 요인들이 있겠지만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우리 5층에서의 예배와 옥상에서의 그 십자가 기도실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축복의 가장 큰 요소라고 지금도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들 믿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걸 알지만 우리가 그것을 실천을 안 합니다. 말씀대로 그 길이 좀 바보 같기도 하고 미련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 말씀대로 실천하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새롭게 문이 열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요. 본문 중에 좋은 글이 있어서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마음은 둘로 갈라진 의심하는 마음이다. 마귀가 의심을 넣어주면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마음을 둘로 갈라 틈을 만든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의 균열이 생기면 그 갈라진 틈으로 마귀가 들어온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 능력 베풀기를 원하시지만 그 능력을 아무에게나 베풀지는 않으신다. 흔들리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의심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능력을 베풀지 않으시고 왜 의심하느냐고 책망하신다. 아무리 소리 지르고 철야를 해도 의심을 품은 기도는 듣지도 응답되지도 않으신다. 아멘.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부터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요청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실천으로 그 결과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큰산 깨기 블레싱 캠페인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꼭 이 책이 필요하신 군부대 교회나 관련된 분들 연락 주시면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거를 많이 보내드리려면 많은 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마음 주시면 믿음으로 신청하시고 보내주십시오. 재정 모아서 또 이분들께 이 책 열심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주마 중에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